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순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손주들을 다 손수 키웠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전혀 힘들지 않으시대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그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쁜지. 그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타올에 감아서 꼭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귀하게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실체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어둠 가운데에서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몰라도 빛 가운데 나가면 그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체잖아요. 누구 앞에 감추고 꾸민 모습이 아니라 내 실체,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실체, 그 모습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꾸민 모습 가지고, 감춘 모습 가지고, 숨겨진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내 실체,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실체를 바로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알게 하시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하죠. 에어컨 좀 키세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나 보이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는 사람이 많고, 실체는 어둠 가운데 있으나 보이기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죄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낚시꾼이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월척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 잡았다가 놓쳤을 때, 그때 낚시꾼이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두 번은 안 웃으시는군요. 지난주에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것 없고요, 숨길 것도 없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뭐죠? 죄의 자백이죠. 방법은 죄의 자백이에요. 9절 말씀에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놀라운 보혈입니다. 능력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씻지 못할 보혈 죄는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이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차가 오직 레일 위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은 2장에서 또 그 사실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도록 그의 서신을 써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해요. 2장 1절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도록 이 서신을 써보낸다고 하면서 금방 또 누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이 서신을 써보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 가운데 떨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은 화목제물이라.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 화목제물 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두 가지 통과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의미죠. 두 번째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의미는 그 짐승이, 사실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평생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끝이야? 그게 전부야?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말이죠, 연약해서 죄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연약해서 죄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면서 평생 지내야 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요한은 제 안에 있는 질문을 알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아는 줄이란 표현으로, 또 4절에 아노라라는 표현에서 이 두 번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히라버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안다라는 뜻인가 하면 지식적으로 안다, 단편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노스코는 다릅니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풍성하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3절, 4절에 나오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풍성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란 뜻이죠. 이로써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확실히 분명하게 아는 것을 알 것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표준 세모적 성경이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풍성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나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알게 되는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풍성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순종하고서 알게 된다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삽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편적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 교리 정도로만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실히 풍성하게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도 나의 복음이 못 됐어요. 그저 들은 복음이에요. 교리,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 죄가 끊어내지지 못해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풍성히 알면 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종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죄는 끊어지게 돼요. 죄는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죄는 내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확실히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죄를 반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간음, 죄의 쾌락, 정욕, 온갖 중독에 매여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빈약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알게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야,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뿐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분명하게 아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해요. 이 악순환을 평생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손에 맥이 다 풀려서 씻고 있어요.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보셨습니다. 말씀 전하기를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가 고기 더 잘 잡아요? 어부가 고기 더 잘 잡아요? 집에 가서 대답할 것이죠. 어부가 더 잘 잡죠. 아니, 갈릴리 호수를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청년 목수가 말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순종해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나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배로는 안 돼서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내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 갈릴리 출신의 촌놈이다. 별 얘기 다 있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듣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알게 된 거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일이 그저 들은 예수,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드는 그 암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 지방에 웨슬리 연합 성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 평택의 기쁜 교회를 섬기시는 손웅석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본인의 간증을 얘기해요. 이 신학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희 때만 해도 다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지금은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목사 한 수 못 받습니다. 농촌교회를 가든지 가서 개척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분이 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 평택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서 일해 볼 거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갔더니 뭐 기가 막히더래요. 예배당이 지하실이에요. 상가 지하실인데 더 퀴퀴한 냄새가 나고 20평 남짓되는데, 정말 문제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이 몇 명 모였었는데 뿔뿔이 다 흩어지고 교인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동네를 한번 삥 돌아보니까 동네가 후지드래. 아주 후지드래요. 그래서 오면서 결심을 했대요. 가지 말아야지.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계속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후지다고? 교인 하나 없다고?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인 거죠. 계속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으로 내려가요. 첫날 예배 드리는데 한없이 울었대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지하실 상가, 그 퀴퀴한 냄새 나는 20평 예배당, 교인도 하나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놀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가 일어서요. 부흥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교회가 땅이 수천 평이에요. 교인은 약 2,000명 가까이 모여요. 여러분, 순종함에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법궤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합니까? 왜 그렇죠? 그 법궤 뚜껑이 속죄의 소인데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지성소에 그 법궤를 보관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데요, 어쩐 일인지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갑니다. 결국 문제가 터져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뭐에 놀랐는지 멈춰서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 수레를 몰던 웃사라고 하는 레인이 깜짝 놀라서 법궤를 떡 잡았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요? 법궤는 오직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가는 걸 중단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메고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가 떡하니 지금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윗도 지금 법궤를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핵폐기물 취급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부정한 일이 있었다. 아니, 법궤 만졌다가 사람이 즉사했어요. 다윗도 안 가져가요.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왔어요. 법궤 만지고 사람이 죽었대요. 아니, 그게 법궤가 왜 우리 집으로 오나? 그래, 나는 히브리인도 아닌데.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난 히브리인도 아닌데 법궤가 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얼마나 이 오베데돔이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베데돔은 순종해요. 벗기를 자기 집에 모셔요. 그리고 그 벗기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 듣자마자 야, 벗기 빨리 갖고 와라. 그래서 벗기 모셔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있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레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오베데돔의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16장 37절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막 문을 지키는 레인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오벳에돔과 그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벳에돔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가족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 평생 살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전 문지기로 평생 살아도 좋아요. 그러고 자기 형제들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그 성막 문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가능한 일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좋으신 분이시네. 이거 알게 되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일하다가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고등학생 때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논 하나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논농사를 못 지면 가족들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생 때에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무슨 논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집 애들 보면, 고등학교들 보면 그냥 자는 게 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퍼 자는 게 일이잖아요. 무슨 고등학생이 논농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가족들 생계가 막막해. 그래서 아버지가 딸랑 하나 남겨놓고 간 논농사를 이 고등학생이 짓는데요. 뭐 이게 어떻게 지어집니까, 농사가. 그냥 곁눈질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못 내기는 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벼가 안 자라. 벼가 안 자라요. 다른 집의 논의 벼들은 그냥 막 쑥쑥 자라고 초록색이다 못해 막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논의 벼가 안 자라요. 키가 다른 집 벼의 반밖에 안 해요. 반밖에. 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막 절망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생 마음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논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벼가 안 자라요. 아버지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벼가 안 자라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아니 도와주면 되지. 그러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벼가 자라나. 그러면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 가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벼가 안 자라요. 하나님, 벼가 안 자라요. 어느 날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태풍이 왔어요.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논에 가봤더니 세상에 논이 쑥대밭이 되고 벼가 다 쓰러졌어요. 딱 한 논 빼고. 그 고등학생 논, 그 논의 벼만 하나도 안 쓰러진 거야. 꼿꼿하게 써 있는 거야. 쓰러질 것도 없어. 키가 작아가지고 넘어갈 것도 없어요. 다 쓰러졌는데 말이죠, 그 논 하나만 멀쩡한 거예요. 수학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냐 율법이냐 이 논쟁거리를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이거 순종 없이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관점, 교리, 지식 덩어리 가지고는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내 자아대로 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분은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할 텐데. 여러분, 목사가 이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초돈새 기도해야 한다, 초돈새 기도해야 한다. 온 가족이 첫날, 한 달의 첫날 새벽을 깨우라,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왜 그거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에 안정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자아대로 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해요.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들은 예수, 관념, 교리,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 또 죄를 반복하고 못 끊어내고 안타깝게 살고 그 악순환 반복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유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전설적인 새가 하나 있는데 새 이름이 좀 깁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그게 새 이름이에요. 이 새는 이렇게 삽니다. 해가 뜨면 아침과 점심과 오후에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해가 히말라야 산봉우리로 넘어가고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를 매일 불러요. 오늘도 부르고 어제도 불렀고 내일도 또 불러요. 저녁 때 찬바람이 불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그래놓고 또 다음날 해가 뜨면 막 날아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노래만 하다가 또 저녁이 오면 찬바람이 불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서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불러서 새 이름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멀어져요. 죄가 끊어집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